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사 은혜 깊은 이 자리에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웠던 여름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선선한 가을의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여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빈번한 다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남을 시기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들의 아픈 마음을 보듬어 주세요. 각자의 직장, 일터, 학교, 군대 그들의 길에 나아가며 서로를 알게 모르게 공격하고 미워하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깊은 사랑으로 선한 자가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운 갈등과 문제가 있어도 주의 자녀들은 수십 번, 수백 번 셀 수 없을 정도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주실 때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힘들고 지친 몸 이끌고 나온 주의 자녀를 귀한 발걸음으로 귀한 자리에 이끌어 주시어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기도와 주를 향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님 영광 받아주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5번째 주일입니다. 청년부 소식입니다. 금일 예배는 예배셀의 셀 드림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28기 임경아 자매님 등록하셨습니다. 청년부에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환영 부탁드립니다. 중고청 연합 버스킹 및 문화전도 행사 안내입니다. 9월 7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배다리 저수지 분수광장에서 버스킹 및 문화전도 행사가 진행됩니다. 최종 리허설이 9월 7일 오전 10시에 청년부실에서 진행되니 참가자분들은 일정 참고하셔서 리허설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CCM, 가요, 연주 등 많은 공연이 예정되어 있으니 청년 지체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추가로 예배당에 일회용 플라스틱 컵 쓰레기가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청년부 예배 후 진행되는 다음 예배들과 다른 성도분들을 위해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자제해 주시고 대신 텀블러 사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고청 연합 버스킹은 시즌 3번째입니다. 이때는 문화전도 축제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복음을 나의 것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버스킹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순서들이 기획되어 있어요. 교회 선교팀에서 전도대가 파송돼서 같이 그 시간대 같이 협력 사역을 또 해주기로 했고요. 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생명 존중 캠페인도 같이 연이어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 여기 계신 많은 우리 동청의 가족들 시간 잘 보시고 다음 주 토요일이니까요. 주일 아닙니다. 토요일이니까 모두 다 배다리 공원 저수지 앞쪽 야외 분수대에 모여서 즐거운 축제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 시간 새가족 환영의 시간입니다. 임경하 자매님 지난주에 등록하셨었네요. 그리고 또 이완 형제님 이번 주 등록하셨는데 두 분 어디 계시죠? 잠시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래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새가족 환영하는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새신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임경화 자매님, 이완 형제님이 우리 동산교회 청년 공동체에 함께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기로 작정하였사오니 이 마음 잘 간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통하심의 은혜가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기억나게 하시고 복된 삶이 연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이 시간 받는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검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악한 영들의 유혹이나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는 그런 멋진 자녀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만남의 관계에 복을 주셔서 우리 동산 공동체와 함께 좋은 만남을 이어가게 하시고 잘 정착하여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예배가 마쳐지면 새가족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시간 또 군선교 파송의 시간입니다. 네, 앞에 나와주시고 내일 입대한답니다. 기도 제목이 있는데 또 기도 제목 기도하는 가운데 잘 정리해 주셨거든요. 본인이 하는 기도도 이만큼 적어주셨는데 그걸 또 잘 정리했으니까 화면 띄워주시면 같이 소개해 주시죠. 첫 번째, 신앙을 잘 지키는 군선교회 동역자로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영혼과 육신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동청 공동체를 굳건히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번째, 군대에 있거나 군 입대를 앞둔 모든 믿음의 지체들도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나 좋은 기도 제목이니까 셀에서뿐만 아니라 또 우리 동청 지체들 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선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천국의 소망 품은 천국의 소망 품은 준서는 주님 앞에서 바로 준서는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혹시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갑자기 한마디만 해주세요. 모두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건강은 영육 간의 건강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파송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하나님, 오늘 동산교회 청년부 장준서 형제의 군입대를 앞두고 파송하며 축복하고 격려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장준서 형제를 군선교회 동역자로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소에서부터 시작되는 군생활 가운데서도 그의 신앙이 변함없이 지켜지게 하시고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변화되게 될 삶의 상황을 버티고 견디게 하는 힘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어려움을 이기는 동력원이 되어주셔서 군대 내에서도 믿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삶의 예배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장준서 형제의 영혼과 육신을
또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군 복무 중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주님의 강한 팔로 감싸 주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에 항상 함께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바로 내일부터 동산의 지체들과 멀리 떨어지게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동청 공동체가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을 기특하게 여겨주시고 장준서 형제가 바라고 원하는 기도 제목처럼 우리 청년교회 공동체를 주여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의 모든 작은 기도가 모여서 동산교회 청년교회 동청이 더욱 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또 지역의 모범이 되고 세상의 빛으로 성장하는 멋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군대에 있거나 군입대를 앞둔 모든 믿음의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이 이 모든 청년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와 같은 상황 중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어 신앙과 삶을 지켜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장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것을 떳떳하고 당당하게 생각하며 주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군복무를 마칠 때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늘 믿음 안에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격려하며 축복해 주시고 자리에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셀에서는 축복하고 또 격려하는 시간을 잘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47쪽에 있는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들려주는 말씀이니까 더 한번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3절, 2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우리 예배 때마다 예배 부름 기원할 때 우리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잘 메모하셨다가 예배자로 자기를 점검할 때 한 번씩 읽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샬롬, 평안을 느끼십시오. 샬롬.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뵙게 되었네요. 서로가 서로에게 인사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다 하고 옆 사람을 툭 한번 격려해 주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우리 이제 마음을 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졸지 말자. 깨어 있자. 우리 수련회 때 했던 인사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했던 인사 기억나세요? 좀 들어라 좀 맞죠? 잘 듣자. 자, 잘 듣자. 자, 이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자, 힘을 내서 자, 잘 살자. 잘 사는 그게 참된 예배자입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앞절의 말씀을 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예배 생활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장소나 형식의 예배를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여러분 오늘 찬양도 했고 또 기도도 했고 또 여러분들 또 이따가 또
셀 모임에서 교제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단순히 어떤 행위나 이런 것이 예배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예배의 모든 형식도 중요하고 장소도 중요한데 이런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내면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의 삶 절반에 걸쳐서 이 내면의 이 예배자의 모습이 어떻게 펼쳐져야 하는지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예배 본질의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과는 서로 사마띠에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귀지 아니하였죠. 그래서 견해가 많이 달랐습니다. 예배의 장소에 대한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방식에 대한 논쟁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배 본질에서 예배를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 중요한데 이들의 싸움은 예배 형식과 장소에 대한 싸움으로 마치 어느 곳이 영험하더라 이런 말 많이 듣듯이 미신처럼 우상 숭배하듯이 예배가 타락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견해가 많이 달라서 많은 논쟁이 있었죠. 남편이 5이나 있어서 영적인, 사실은 우리가 흔히 보면 남편이 5이나 있으면서도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니까 육신적인 어떤 욕망에만 이렇게 치우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갈급함이에요. 참 신랑 대신 예수님을 못 만났던 거죠. 남편이 5이나 있어서 영적인 갈급함 가운데 목말라 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올바른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올바른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예배의 본질이다. 예배는 대상이며 본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된 예배는 어디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내면의 진정성이 중요하다라는 대화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동문서답 같은 대답이었죠. 어디서 예배해야 하는가요? 유대인들은 거기서 예배한다는데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그 질문에 어디서 예배해라라고 하는 장소의 얘기가 아니라 예배의 본질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영적인 연합에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그럼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은 오늘 본문의 앞절인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또 26절까지를 쭉 살펴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산이라는 것을 본인들이 생각하는 영험한 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산에서만 예배해야 된다고 말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장소에 대한 논쟁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어디서 예배하는 게 옳은가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배를 받으신 분은 어떤 한정된 것이 아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대상이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참된 예배는 그래서 대상인 거예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그럼 누구입니까? 그 대상이 누구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십니까?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온 우주와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전통과 그런 형식에 묶여 있었고 유대인들도 그러하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배가 우리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고 옆 사람을 향하거나 아니면 집에 놓고 무엇인가를 향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예배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시며 그분을 예배하는 방식과 태도와 마음이 좀 변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럼 어디에서 예배할 것인가라는 질문의 원초적인 답변은 너무나 쉽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진실되게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진실되게 예배한다. 자, 그렇다면 예배의 본질을 다시 한번 재정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특정한 어떤 장소나 형식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다라는 것인가? 맞습니다. 과거 이 사마리아 여인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바로 그곳이 예배 드리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거기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마음을 드리지 않고 그 장소만에서만 예배만 드리면 예배 드린 것인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는 거죠. 나는 분명히 그리심산에서도 예배했고, 나는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예배했고, 여러분들 지금 분명히 동산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린 것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이 동산교회에 나와서 같이 찬양도 했고, 같이 말씀도 지금 듣고 있고, 또 기도도 했고 그랬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그건 예배드린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장소 이런 것에 연연해야 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정말 전공을 찌르는 말을 했던 거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디에서나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말씀의 결론과도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여러분들은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라고 말씀하신 것은 더 이상 어떤 장소에서 드리는 규범적인 예배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필요 없다니 그런 어떤 예배는 해체되고 파괴되는 무교회주의적인 말씀이 아니냐? 무교회주의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오해하거든요.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참된 예배가 모든 삶의 자리로 확장되어 나가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장소에 얽힌 예배가 아니라 교회에서 드린 예배의 감격과 그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나아가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여야 된다. 예배자답게 모든 삶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명확하게 정리한다면 우리는 모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방 위에 광범위하게 펼쳐져서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구심적 기능과 원심적 기능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죠. 교회는 반드시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여기에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배 받으시고자 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요? 구심적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교회에서 예배 드렸으니 난 예배 드렸다 하고 땡 끝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예배자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원심적 기능을 너는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의 원심적 기능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모이는 교회이자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어디로 흩어집니까? 여러분들만의 삶의 자리로 흩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만의 우리들만의 삶의 자리로 원심적으로 흩어지는 바로 그곳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 진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된 예배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참된 예배를 알기 위해서는 때 한번 따라해볼까요? 때. 이거 미는 때 말고요. 시기, 때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언급한 때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이고 또 신앙적인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일까요? 이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고 사역을 통해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바로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때나 마찬가지죠. 곧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구원의 시대를 상징하는 때입니다. 구약의 시대에서는 예배가 율법과 제사 규례에 의해서 드려졌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사랑의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성전 휘장이 갈라지면서 참된 예배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기점으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의 시기는 성령이 충만한 때입니다.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이로 인해 예배는 더 이상 어디에 국한되지 않고 삶의 자리로 확장되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큰 교회 많잖아요. 로마의 뭐 베드로 성전 뭐 아니면 우리나라의 뭐 순복음 교회 뭐 거기서만 예배하는 것인가? 명성교회도 있고 영락교회도 있고 세문안교회도 있죠. 자, 그림심산이나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거기서 예배 안 드리는 예배자들이 너무나 많다. 동산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분명히 이 동산교회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그 나의 마음과 정성과 나의 생명까지도 드리고자 하는 그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 은혜가 나의 것이 안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 사람을 넘어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믿는 주의 자녀들이 세계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는 그 때가 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든 그곳이 어느 곳이든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선포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려고 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는 참되게 예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사마리아 온 유대와 이곳을 넘어 또 동산교회 안에서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해야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여죠. 그래서 이때는 바로 구원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선포하신 바로 이때 참된 예배의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때에 원하신 예배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 때우기 주일 됐으니까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면 주일 성수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겠죠.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주일날 그냥 예배당에 왔다 가는 것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동산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어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서비스하고 하나님을 섬겨드리고자 우리가 영과 진리로 나왔는가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그런 예배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는 영과 진리에 대한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먼저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것, 그것은 예배가 단순히 외적인 의식이나 형식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같이 깊이 교감하고 연결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드려지는 예배여야 된다. 이렇게 되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오늘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예배의 주인공이 내가 되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이 주관하는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제가 은혜를 사모하라 이런 얘기는 하는데요, 그것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곳에서 부어주실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우선은 하나님께 영광을 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참되게 그렇게 예배하는, 교감하는 자에게, 영으로 교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결과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 시간에 자신이 원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마치 그리심산에서 비나이다. 예루살렘 성전에 한번 예배되면 나의 모든 죄과를 씻는 것 마냥 난 그곳에서 가야 된다. 막 이런 식의 예배를 우리가 만약에 드리고 있다면 이것이 마치 우상숭배와도 같고 무속적인 신앙과도 같다라는 거죠. 예배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은혜를 사모하고 여러분이 나왔는데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이 거슬려서 은혜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예배 안 드린 겁니까? 근데 사람들은 조금 설교가 난해하거나 어렵거나 아니면 불편하면 오늘 예배 망쳤다 생각하거든요. 오늘 예배 은혜 못 받았다고 생각해요. 예배는 내가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려고 기획되고 만들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로 예배 드린다. 그 진리가 뭐예요? 진리. 예수님께서 구원의 때를 선포했대잖아요.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배의 근거와 중심이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리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이 말씀에 기초한 올바른 자신의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본이다.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영과 진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고 도움을 주시는 진리의 영이자 도우심의 영이며 예수의 영이자 하나님의 본질인 겁니다.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자, 아까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거, 예배 시간에 그 예배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드려지는 것이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자,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을 찾으나 예수가 빠지면 진리의 예배가 아니다 라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게 너무나 많죠. 예수가 빠진 예배,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의 교회, 많은 이 교회를 가장한 모든 곳에서의 예배가 무엇이 빠졌습니까? 진리가 빠졌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가 빠지면 안 돼. 예수가 기본으로 있어야 되는 예배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참된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그 예배가 필요로 하는 바로 이때, 이 시기에 동시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예배가 무너지고 너무나 예배가 개판이니까, 너무나 예배가 가난한 성도들이니까, 제가 가난한 성도 이야기는 수련회 때도 많이 이야기했죠. 안 나갈 성도들, 그러다 보니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 그렇다면 예배자의 조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조건이죠. 어떻게 예배하는 자. 아까도 말했지만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말씀을 듣는 듯 하지만 그런 왼적인 모습이 아니라, 예배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 같은 것이 아니라 그분을 진실로 알고 영과 진리로 즐거이 나와 예배하는 자, 즐거이 예배하는 자, 그런 마음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외적인 모습으로 잘 예배하는 것 같고 경건해 보이고 기도 잘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마음 상태를 보고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만 예배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반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마음 중심을 보는 외모를 보지 않고 사울왕에게 했던 모습, 사울왕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한 예배였고 진리가 빠진 예배, 영적으로 교만한 거죠. 예배하려고 해서 예배를 집전하려고 하고 막 열심히 노력했으나 예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 중심을 보는 거예요. 나는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마음 중심을 본다. 그의 삶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거죠. 이런 예배자들의 삶은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자를 찾는다 하면 우리는 그걸 알게 됐죠.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자를 내 마음 중심으로 보는구나, 내 마음이 어떻게 기경되고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구나, 이제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우리 마음에 놓고 하면 우리는 예 하고 대답을 해야 돼요. 우리의 응답이 필요해요.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면 우리는 거기에 당연히 합당한 우리의 응답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시편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제가 청년 시절부터 이 말씀 너무나 사모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는 말에 너무나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너무나 많아요.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들의 삶에서 버릴 구절이 없습니다. 그런 새벽 이슬 같은 그런 멋진 비전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도다. 언제? 이때 주의 권능의 날에 누가? 주님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에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답을 하려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응답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예배는 물론 중요합니다. 이 동산교회에 와서 여러분들께 부어주시고자 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허락하신 바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야 참된 예배가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드리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를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의 전 인격체가 다 예배자인 거예요. 우리가 걷는 모든 땅이 그래서 예배 처소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주께 즐거이 헌신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렇게 예수 믿는 척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영화롭게 하는 헌신의 삶,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은 그렇지 않으면서 백날 첫날 여기서 거룩한 척 해봤자 예배자 아니라고 하나님 찾으시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울왕같이 대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만유리 여긴 자를 내가 만유리 여기겠다 하셨어요.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천지의 주인, 온 땅의 주인, 구원주, 창조주로 알면서 나의 삶의 지경은 창조주라고 고백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자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삶을 내가 모든 삶의 예배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할 때 그것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살아간 모든 자리에서 그분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삶의 예배자가 되면 삶이 행복해집니다. 최고의 낙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순간에도 그분이 온 땅의 주인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깨닫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서만 예배한다면 우리는 일주일에 1시간만 행복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행복해질 겁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드린 이 매 시간에 감사하고 평안하고 사랑에 감싸 안아 있었던 그 행복감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삶의 자리로 축도가 맞춰지고 파송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 일상에 펼쳐지게 될 거예요. 참된 예배자는 이 일상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깊이 생각하는 영과 진리로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순간마다 행복해질 것이며 그 시간 여러분들 삶에서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가슴에 좀 새기십시오. 부모를 만날 때도 하나님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만나십시오. 혹시나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만날 때도, 여러분들 소중히 생각하는 친구를 만날 때도, 직장 동료나 여러분들의 사업 파트너를 만날 때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욕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답게 예배자답게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밟는 모든 땅, 허락하신 가정, 허락하신 모든 지경, 땅끝에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말씀을 통해 참된 예배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려고 한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삶에서 영적인 비전을 꿈꾸어야 합니다. 사람이 하루에 몇 번 꿈을 꾸는 줄 아세요? 몇 번이요? 반응 좀 해봐요. 7번. 네, 7번 꿈을 꾼답니다. 그 중에 몇 번이요? 6번은 자기 삶에 아무런 연관이 없는 그냥 개꿈, 흔히 말하는 개꿈이랍니다. 개꿈, 일명 개꿈이죠. 그 중에 한 번은 자신의 일상과 요만큼 관련이 있답니다. 별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 모두 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꿈을 사람들은 매일같이 꾼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근데 여러분 어제 무슨 꿈 꿨는지 기억 못 하시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인생과 별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 꿈을 꾸면 잠이 깨어서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뜨고 하나님의 꿈을 꾸면,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면,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서 꿈을 꾸면, 영혼이 잠자는 자 같이 않고 깨어서 꿈을 꾸면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게 됩니다. 그냥 일장춘몽 같은 그런 눈 감고 꾸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을 같이 부르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찬양을 부르면 설교 시간이 많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찬양도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내드리겠습니다. 일주일간 살아가면서 이 찬양을 열심히 묵상해 보세요. 제목은 주님 말씀 앞에 선이라는 곡입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런 곡입니다. 많이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예수의 사람으로 드리는 예배, 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의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정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밟는 모든 지경에서 비전을 펼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서 처음 나오는 이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율법의 거룩함을 강조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고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거룩을 살아가야만 하는 그 진정한 이유는 세상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더 이상 하나님을 욕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답게 참되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조금 전 소개했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참된 예배자가 되어 세상에 빛이 되고 구원의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의 예배가 그저 그냥 주일날 와서 그냥 시간 때우듯 하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깨어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닮아서 말이죠. 항상 깨어 계시던 그 예수님 닮아서 우리 삶의 그 발자국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지경이 우리 삶의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참된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수련의 주제로 여러분과 나누었던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바로 앞절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수련의 주제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그토록 하나님께서 먼저 얘기하셨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 2절까지 같이 수련의 주제 말씀까지 같이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합시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과 진리의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참된 예배의 의미를 깊이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삶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영과 진리의 예배를 반영하고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를 그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일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매일매일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님을 만날 때, 자녀를 만날 때, 친구와 동료를 만날 때 우리의 모든 만남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땅과 허락하신 땅끝과 그 모든 지경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동, 말, 생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 우리의 삶 전체를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주님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모두 다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피로, 주님의 피로 나를 덮으사 내 마음을 기경하소서. 주 성령으로 나를 덮으사 내 영혼 충만케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님의 피로, 주님의 피로 나를 덮으사 내 마음을 기경하소서. 주 성령으로 나를 덮으사 내 영혼 충만케 하소서. 내 삶 가운데
지금 여기서 주를 예배하리라. 나의 마음 다하여 함께 찬양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첫사랑의 그 감격으로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마지막 예배처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첫사랑의 그 감격으로 영과 진리로 진리 대신 주님 앞에서 나의 마음 나의 영광 교감하는 그런 진정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마지막 예배처럼 마지막 예배처럼.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주어진 순간이라면 얼마나 소중하게 그 시간을 보낼까요? 우리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 영과 진리 예배, 마음을 다해 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다해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참된 예배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작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 작은 예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우리의 힘,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사역과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데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물과 즐거이 헌신하는 이 헌신이 주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기억하셔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 자신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 드리며 모든 일상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Dear friend, 신뢰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참된 예배의 의미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롭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일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발걸음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참된 예배자의 삶을 통해 또 주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은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욱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의 나